산에서 보시다시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그 분야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였던 그 사건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아름답게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없는 자기보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나서 육체 가진 인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이라든지, 또 목장이나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목장에서 목자나 교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을,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전화하고 신방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역이라든지, 함께 기도하는 사역이라든지, 함께 성가들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사역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저 성도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반대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거나 또 멀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에 멀어지고 뭐 때문에 멀어지고 이렇게 멀어지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멀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강림이라고 하는 용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매번 하나님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도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계속 계시기를 원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성령의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다가 승천하는데 이후에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죠.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번제의 제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범죄에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파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했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특히 이 지구상에 로마 같은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런 식민지 되었을 때, 혹은 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을사조약을 맺고 막 그런 시점, 또 아니면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던 현장을 보면은 우리 인류가 도저히 성령이 이 땅에 찾아오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인도예요. 인도에 1903년, 4년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로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인도의 성령의 불이 다시 영국 웨일즈로 갔다가 또 우리나라에 전달된 것이 1907년도 평양의 사건입니다. 평양 장대원 교회 성령의 불이 사실은 인도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인도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 강림이 오리지널로 우리나라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도에 있던 불이 하이디 선교사에게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옮겨지게 된, 성령의 불은 어디에서 옮겨져 오는 것이에요. 옮겨져 와요. 그래서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붙은 불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평양의 사람들, 좀 이상한 얘기인데 평양에 있는 장대원 교회에 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평양 장대원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잘 살고 복 받고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 성령 받지 못한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이 막 옮겨 붙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절박할 때 찾아오시는데, 왜? 절박할 때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강한 성령의 불을 사모하게 돼요. 왜? 하나님 지금 아파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니면 이 로마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 로마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신 분 계시죠? 아, 나는 지금 모든 게 잘 돼. 아, 돈 문제 없어. 건강하잖아. 절박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걸 빨리 봐야 돼.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아, 지금 마귀의 꼬임이 있구나,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꼬임이 더 많으니까 모든 죄를 짓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데는 뭐가 다가오냐, 그러니까 꼭 질병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이기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를 해놔야 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질병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항상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 가족을 분명히 사랑하셔. 이 사랑으로 이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가 거듭되거나 아니면 불신앙이 거듭되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코로나라고 핑계대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홀라당 그를 잡아가는 거야. 그 다음엔 돌이킬 수가 없어. 돌아올 수가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요한일서 4장 19절 사랑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사랑의 역사를 우리들이 자꾸 깨달아.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받게 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배 나갈 수 없잖아. 무섭잖아. 이 세상이 코로나 무섭잖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성경 읽을 수 없어. 내 힘으로는 그런 기도의 능력 기도가 나오질 않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혹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망 선고가 있었을 때에 이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목장 밴드에는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문자가 떴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요, 우리가 침착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이 어둠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받은 사람은 아닌가. 어쩌면 사명받은 사람도 아니고 서원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내 생각에 아플 이유도 없고 뭐 직장에서 잘릴 이유도 없고 사업이 잘 안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올 때 가장 강력하게,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실 때의 방법이 불입니다. 불로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의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이 안 찾아오실 때는 그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생명의 연장, 희생을 찾아오시면 죽을 병에 걸려도 15년 더 살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 호세아 1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랑의 구절들을 쭉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필사를 한번 하고 싶더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고백들. 요즘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을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고백들만 따로 적어보자. 우리 새벽 기도 사람들에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고백 한번 적어봅시다. 호세아 1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다음 구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거룩함으로 너에게 진노하지 않겠소. 하나님이 우리들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경을 들고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들고 계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라 오늘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같은 사람은 조금 실망하면 버려버리지 쉽게 그냥 끊어버리지 떠나버리지. 나는 절대 떠나지 않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 현현하는 것, 보여주시는 것,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무한하신 거룩함의 모습. 그게 뭐냐? 불러서 오실 때 동일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 이후에 성령의 불로 나타나실 때마다 무슨 현상이 있었냐 하면 자기네들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끝나는 날 불도 끝났어요.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칠선주 장로님이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앉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그 1907년도 1월 셋째 주의 기록을 보면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렇게 순진하시고 착하신 집사님이 간음했다고 나와가지고 막 회개를 하면서 대굴대굴 굴르질 않나. 그렇게 착하시고 훌륭한 교인인데 자기가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막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아니 저렇게 그리고 막 꾼 돈 갚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니 저분이 무슨 돈을 꿨어? 저분 남을 도와주던 사람 아니야? 나와가지고 막 회개하는데 뭐 그냥 죄 안 진 사람이 없더래요. 바람 안 핀 사람이 없더래요. 막 그래도 다 나와가지고 막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불이 떨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건 회개 운동이 몇 년 동안 계속 되다가 한일 합방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안 드린 거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멀어져서, 자 보세요. 인도의 1900년대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20, 30년 동안 계속되고, 인도 묵티 지방에 먼저 떨어진 그 성령의 불은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인도가 성령의 불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는데, 저는 지금 인도가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고 화장할 수가 없으니까 겐지스강에 던져버리는데, 그냥 시체들이 그냥 피바다가 되어가지고 시체들이 둥둥 떠.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이제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시체가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유튜브에 보시면 인도 한번 쳐보세요. 저 유튜브에 봤거든요. 막 시체들이 막 떠다니고, 그리고 떠다니다가 그냥 육지에 걸려가지고 그 강가 그 모래에 시체들이 두두둑 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코로나 환자니까 건드릴 수도 없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에서 몇 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교회들이 엄청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 3년, 4년 전쯤에 본격적으로 인도는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선교사님도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가 인도에 있었는데 쫓겨나서 지금 그분은 이제 중국인가 동남아시아로 지금 가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아는 선교사도 한 3년 전에 인도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대만 제가 갔었는데 대만에서 만났습니다. 인도에 자기가 비자를 안 줘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고 대만에 와 계시더라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인도에서. 그리고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더니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공격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빨리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특히 죄와 관계된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코로나를 주시는 인도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 똑같은 코로나인데 어느 나라는 그 죄를 깨닫고 돌아와. 지금 미주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서울의 어떤 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 못 드린 지가 1년이 이상이 되었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한 번도 예배 못 드린 적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드린 적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불이 임할 때 그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 때문에 불태우는 심판의 불이냐, 아니면 그 불이 사랑의 불이냐. 우리는 그 불을 사랑의 불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코로나가 임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심판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똑같은 코로나인데 인도에 임한 코로나는 어마어마한 심판이고, 내가 볼 때는요, 저거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한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한 그 죄, 물론 중국도 그 죄를 졌습니다만 저들 나라들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뭘 회개됩니까? 지금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전부터 해온 거예요. 그 전부터 국회의원들이 해온 거지만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의 문제입니다만은, 자, 동성애 합법화, 낙태 합법화, 십계명을 어기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십계명을 어겨도 벌 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중에 현재 교회는 아니지만은
레즈비언이 있어봤고 호모인 권사님이 있어봤습니다. 비밀이지만은. 근데 정말 그건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살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 어머니가. 30이 넘어갔는데도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남자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막 그 아들을 막 죽이고 싶어. 막 돈은 많은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사업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근데 둘째 놈은 착신한 기독교인인데 큰 놈은 호모가 돼가지고 속을 썩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더라고. 근데 그걸 합법화 시키겠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만이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핵폭탄을, 어제 날짜로 중국이 핵폭탄을 대만에다가 지금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쏜 건 아니고. 너무 놀라지 마라. 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미국이 지금 1958년도에, 잘 모르시는구나. 저 역사를, 어렸을 때 역사를 공부 안 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역사를 공부하더라고. 어렸을 때 역사가 싫었는데 할 수 없이 연도와 그걸 외워야 되잖아. 연도 외우는 게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1958년도에 그때는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여기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1958년도에 이미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알 거 없다. 주의 종의 나이는 네 시아버지 나이다. 그래서 1958년도에 미국이 핵폭탄을 대만에 쏘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어저께 반복이 되려고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어요. 왜? 중국이 지금 대만과 전쟁 일으키려고 그래요. 심심한가 봐. 중국이 시부렁 파이프들이 아주 심심한가 봐. 선교사들 다 내쫓더니 이제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요, 우리들에게 복으로 임해야 되는 성령 강림이 돼야 돼. 불이 성령 강림의 불이 돼야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불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간음의 죄죠. 타락한 죄죠. 동성연애의 죄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강림의 현장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이 임할지어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위대한 사랑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회개운동이 있는 동안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초대교회도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긴박하게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조건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는 심판의 불이 임해서 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을 임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불이 임할지어다. 사랑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용서의 불, 사랑의 불을 만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What is that conditions? 컨디션이 뭐냐? 조건이 뭐냐? 4절 보니까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려. 인내하라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거야. 이 성령의 불이 너의 코앞에 왔다는 거야.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 조급해. 자기가 판단을 해. 자기가 생각을 해. 그것이 숫자가 1대1로 아니고 380대 120이에요. 500명은, 그러니까 막 5,000명을 먹인 현장, 수만 명이 모여서 병을 고친 현장, 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수천 명이 봤겠지. 가난한 여인의 돌을 던질 때 수백 명이 거기 모여 있었겠지. 돌 못 던졌지만. 그렇게 쭉쭉 오다가 나중에 아유야, 야, 로마 사람들 무서워. 야, 로마 사람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괜히 이러다 로마 사람들 들키면 우리 다 전멸이야. 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설마 예수님이 승천하신 현장에 무슨 일이 있겠어? 한번 가보자. 두려운 마음으로 모인 게 500명이에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500명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령 강림을 주시기 위해서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고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지고, 야, 장로님 아들
원자력 연구소 시험 보는데 1차 시험 보고 몇 프로 떨어뜨리고 2차 시험 보고 몇 프로 남고 3차 시험 보고 지난주에 목사님 원자력 연구소 우리 아들 3차 시험까지 이제 붙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면접입니다. 마지막 면접부터 몇 대 1입니까? 마지막 면접은 또 2대 1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나 봐. 조금 뽑는데. 그러니까 계속 1차, 2차, 3차 시험 보고 마지막까지 왔어요. 얼마나. 그리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주중에도 한백교회 가셔야죠. 저는 한백교회 안 갑니다. 장로기 때문에 그냥 거기 주일날만 가고 11조만 내고 주중엔 다 세종원 이렇게 옵니다. 11조 내는 날도 오시지. 세상에 이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장로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교회 오시니까 11조 빼놓고 다 하시니까 주여 11조 빼놓고 다 하지 마시고 11조만 하고 나머지는 딴 데 가시면 어떨까요? 반대가 돼가지고 말이야.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얼마나 새벽 기도 열심히 와서 필기를 하시면서 은혜를 받는지 요즘 자기는 다시 태어난 것 같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현장에 없으니까 얘기해요. 주일 아침에는 그분 욕을 막 할 수 있어요. 주중에는 못합니다. 주중에는 계시니까. 근데 참 아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들을 키워서 옆에서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자, 긴박하게 성령이 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냐 하니까 끝까지 그 현장을 지키고 기다렸던 사람들, 기다리던 현장, 걸러지는 현장, 그리고 380명은 또 집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마지막 시험에서 380명은 떨어지는 거야. 380명은 마지막 2대 1, 1대 1이 아니라 380대 12, 380대 120 떨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게 뭐냐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방언 받으면 귀한지 몰라요. 가만히 있다가 신의원사 받으면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나 저거 손에 진동이 와 이상해.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라 물러가라. 귀한지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언 받기 위해서 막 1년을 기도했는데도 방언이 안 내려와.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모해.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오산에 금식 기도가 3일 동안 막 금식하다가 막 안 웃는구나. 방언이 임했어. 그 다음에 그냥 계속 평생 방언 기도하면서 귀하게 생각해. 응? 어떤 사람이 방언 이상이 없어, 성령 강림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사실 저는 옛날에 방언 임이 받고 신용사 임해가지고 병도 고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부정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자기가 받았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자기가 사모하지 않고 있다가 받으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결론적으로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었고, 여러분이 9년 이상 동안 철야로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 기도의 불이 임했던 이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세종 시내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하셨습니다. 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었습니까? 왜 하필 거기입니까? 왜 하필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입니까? 왜 하필 LA 아주사 스트릿이었었습니까? 왜 하필 거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평소에 기도로 쌓아놓은 장소예요. 사모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의 평양은 당시에 중심지였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이 중심지지만 그때는 평양이 중심지였답니다. 중심지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곤 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복음화의 중심지가 세종온누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물로 계속 기도했고 이번 주간에도
하루도 안 빼놓고 철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폭풍처럼 강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시간.